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 겉으로 볼 때는 진노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징계입니다. 그 징계 방법들이 이렇게도 다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아침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일상을 봉쇄하겠다. 일상의 생활을 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일상이 깨어지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상의 모든 은혜들을 다 거둬들이겠다. 이 봉쇄하겠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다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을 때는요, 하나하나 다 낚습니다. 그리고 포수가 사냥할 때는요, 숨어있는 그 짐승들을 다 그렇게 샅샅이 찾아내요. 그래서 사냥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시는데 대충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뭐 하신대요? 감찰. 내가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산업 중에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한다. 은폐되지 못한다는 말은 숨기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고통으로 알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것을 다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보통 아예 은혜로 넘어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는 정확하게 용서하시지만 죄를 지적하실 때는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서하시는 것을 대충 덮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도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다 하세요. 선한 일도. 그리고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은폐되지 못한다.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숨겨오지 못할 것이다. 포수가 사냥꾼이 그 사냥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샅샅이 찾아내듯이 내가 내 백성들의 죄를 찾아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나니까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찾아내셔서 이들을 벌하신다면 이들이 낙심할 겁니다. 낙심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여전히 절망은 하지 않아요. 그 보면 뭐라고 용어를 썼냐면 19절에 보면 나의 힘, 또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앞으로 다가올 유다 백성들이 받을 그런 큰 진노, 하나님의 큰 매, 이거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습니까? 알게 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낙심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매를 맞을 건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어떤 매를 맞을 건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전혀 앞으로 곧 이제 눈앞에까지, 코앞에까지 다가온 하나님의 매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룰루랄라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의 힘, 나의 피난처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 하나만 하겠죠.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 하나만 하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기도를 금나와라 뚝딱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금방 병이 날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초신자 때는 그런 방법을 쓰세요. 아주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우리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초신자였을 때는요, 기도하는 쪽쪽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지연돼요. 점점 지연됩니다. 어떤 것은 몇십 년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몇 년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위로 쭉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숨김없이 죄를 찾아내고 그들을 진노하고 징계를 하지만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우리말로 번역을 그러나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에다가 줄 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샅샅이 죄를 찾아내서 이들에게 진노하고 이들이 피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그들을 몰아넣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반드시 15절 끝에 보면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벨론의 70년에 이들을 파세요. 70년 동안 파세요. 70년 뒤에 이들을 반드시 다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아주 숨겨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냐? 21절 맨 끝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을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예레미야 52장까지 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그들의 죄들을 다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때리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성경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그 뒤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아가서 다시 읽어보셨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읽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도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아가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그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징계를 받으면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이 돼요.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또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요, 자기 문제는 모릅니다. 그 이상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자기 문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멘토링을 받잖아요. 응?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내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징계 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지 마세요.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징계 받습니다.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도 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징계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요, 판단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을 전통적으로 보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징계받고 있구나. 아, 징계받을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자꾸 자기를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장렬하는 태양빛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기죽지 말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칠 때 기죽이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욥의 친구들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3명 와서 두 번씩 얘기하다가 나중에 나이 많은 욥의 친구 1명 더 와요. 그래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을 상처를 줬어요. 우리는 나는 맞는 말만 한다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그를 정죄하는 것은 무서워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목회 천원에는 가서 막 회개하라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11조 안 해서 그렇다고 성도들을 너무 힘들었게 내가 그때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가 봐.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올 것이며 종국에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매를 맞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장렬하는 태양보다 강하게 임합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징계의 결과가 뭐냐. 12절 앞에 부분만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장으로 갑니다. 12장 5절 15절 12장 15절 16절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절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요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에. 이게 뭐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거였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록 지적하시고 때렸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고백을 굉장히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간증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고백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정말 나를 알았구나. 네가 그전에 나를 모르고 그냥 설렁설렁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알고 네가 정말 고백하는구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셨군요.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고백, 그게 뭐죠? 간증입니다. 간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43년도 길은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80세 모세를 부르시더니 내가 내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모세는 안 간다고. 난 지금 나이도 80이고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내가 동역자로 붙인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모세가 동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애굽 왕에게 가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데 애굽 왕의 허락을 받아야 나가는 거잖아요. 애굽 왕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 보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냐? 빨리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에? 가면 갈수록 넌 안 돼, 안 돼. 가라고 그랬다가 다시 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도 참 그러시지. 그냥 한두 번 하시다 마시고 그냥 빨리 해방시키시지. 꼭 그렇게 10번을 채우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때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해답이 안 될 때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그 왜 그러냐? 답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구약성경 96면 전후입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완강하게.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아요. 그런데 2절,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뭘로 한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인간은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진적으로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발견이라는 거. 하나님이셨네. 하나님이셨네. 그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셨네요. 그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한두 번 그냥 책망하고 말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이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들을 때까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양육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다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장렬하는 태양빛보다 더 강력해요.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아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그 줄을 붙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다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한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되어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았지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21절에서는 결국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고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담대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